이사야 51장 9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제목은 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10절 말씀을 따라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9절부터 그 11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라합, 이 라합은 그 교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용을 찔렀다 그랬는데 이 용, 그 바다의 큰 짐승인데 이 용도 역시 그 애굽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옛날 옛시대에 그 애굽을 깨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도 바다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홍해바다,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마른 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때 그렇게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즐거워하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다. 그랬으니 기뻐하며 즐거움을 얻고 또 반대로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라 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12절부터 끝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과 또 한 가지는 마지막 16절의 끝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12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풀과 같은데 풀과 같이 지금은 푸르게 피어 있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사람이 그러한데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너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가 어떠한 자이기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풀같이 사라져버릴 그러한 사람들, 풀같이 없어져버릴 그러한 환경,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 사람이 아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까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랬는데 하나님 능력의 팔로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머리 위에 주시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너가 처한 그러한 환경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3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이 모든 천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끔씩 두려운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도 한 번씩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으니 두려운 생각 들 때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놔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400년,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종살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힘들게 고생하며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안 건지셨다.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았다 하는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그랬지요. 너를 지은 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으니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는데 이스라엘에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뭐가 힘든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세요. 가장 필요한 것,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애굽에서 나가고 싶고, 유다 백성은 하루라도 빨리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 종살이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광야길 걸어가게 하시는 것,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길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홍해바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어떠신가? 14절에 보니 포로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포로 잡힌 자를 놓아주시고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애굽에서부터 건지시고 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고 죄에서부터 영원한 지옥, 그 멸망, 그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애굽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고 흔적도 남지 않도록, 씨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며 잡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이 속히 놓인다. 이게 우리한테 참 감사한 겁니다. 포로를 놓아주신다라고 해도 이미 포로로 잡혀가 다 멸망하고 죽은 다음에 놓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포로를 속히 놓아준다.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를 속히 놓아주시는, 다 끝장나고 나서 그때 가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죽지 않도록, 여기 그랬잖아요. 14절에 아까 죽지도 않을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속히 놓아주시는, 속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때에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나에게 있어 꼭 필요한 때, 그때가 바로 속히입니다. 꼭 필요한 때가 하나님이 속히 건지시는 그 때예요. 그러니 가장 필요한 때에 건지시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15절에는 뭐라 그랬는가? 15절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예,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바다 물결이 동으로 흐를지 서로 흐를지, 파도가 언제 얼마나 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간섭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겠는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세요. 바다 물결 한번 파도 치는 거, 그 한순간에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공중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마지막 16절에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다 한들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러한 나의 백성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16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이끌고 그 약속의 땅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3절에 그랬지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근심이 생기고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학대자 그랬지 않습니까? 학대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학대자가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학대자가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 학대자를 쳐다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앙과 환란이 언제라도 우리를 덮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몰아닥치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왜 그것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그것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기 항상 종일 그랬지요.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준비되어 있는 그 재앙만 생각하면서 항상 온종일 하루 종일 그저 두려워만 하고 하루 종일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항상 종일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지금 살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환란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그뿐 아니라 12절에 그랬지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또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걱정과 두려움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셔서 무사히 가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덮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추격병들은 그 바닷물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바다 깊은 곳의 길,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내어주신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겁니다. 그 바닷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추격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없애셨으니 그러니 그 바닷길, 그 길을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고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다는 거, 이거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건너갔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일이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일이 펼쳐졌을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바닷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그 물결까지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다는 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서는 불가능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바닷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겠어요? 피할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바다의 깊은 곳에 있는 길,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리고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 악한 자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 그러니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열어주셨으니 그 길로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 바다 깊은 곳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누가 갈 수 있는가? 여기 말씀에 구속받은 자, 구속받은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10절에 그랬죠.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니 그 길은 구속받은 자만이 건너갈 수 있어요. 애굽의 추격병들은 그 길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한들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어요. 이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속받은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다 깊은 곳의 길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건너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그 팔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지금 바닷물이 기둥같이 솟구쳐 올라와 있는데 그 사이를 걸어갈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바닷물이 언제 나에게 다시 덮칠런지, 내가 이 바닷물 속에서 언제 빠져 죽을런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길 못 걸어갑니다. 바닷물이 덮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른 길 열어주셔서 바닷물이 덮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길을 열어주셔도 못 갑니다.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저 바닷물이 언제 나를 덮칠 것인가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무슨 시냇가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가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는 것인데 그 길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여정에 비하면 짧은 길입니다. 하지만 바닷길이기 때문에 이 길도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 바닷길이 열렸을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가다 보니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힘든 길을 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고생스러운 이 길을 지금 내가 왜 걸어가야 되는가? 그러한 불평과 또 탄식과 슬픔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괜히 바닷길을 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는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이 바닷길입니다. 바다가 막고 있지만 그 길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니 이 바닷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게는 이 바다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 바닷길이라는 것이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세력에게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재앙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대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 이 바닷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바닷길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서 그 바닷길의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딛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생명의 길이 바다 깊은 곳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 바닷길인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바다, 이 바다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바다 깊은 곳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뭔가?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변함없이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러한 길, 이 바다 깊은 곳의 길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가야 돼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닷길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왜 내주셨겠어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 구속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으니 구속받은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바다 깊은 곳의 길 우리는 믿음으로 잘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보호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서 슬퍼하거나 탄식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슬퍼하거나 탄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바닷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 11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1절 마지막으로.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바닷길을 걸어갈 때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며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바다 깊숙한 곳에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위에 항상 있는 그러한 복된 생활 저희들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옛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지시고 특별히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바다 물결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생활 되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주실 때 그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덮은 손으로 보호하시는 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 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속에, 즐거움과 기쁨 속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참으로 복된 생활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